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 제가 받아 읽겠습니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네, 방금 읽으신 그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추측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6가지 두려움, 오늘 5번째 시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 자기 자신,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플래시, 육신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주의 두려우심, 그리고 지옥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시는 대상들에 대한 두려움, 실제로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되고 가장 무서운 뒤쪽에 언급되는수록 더욱 무서운 겁니다. 지옥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두렵게 생각하고 무서워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육신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자신이야말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악몽과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왜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죠? 방금 제가 드린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아니면은 망각하셨거나요. 주님께서 교훈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낮추시고 참으로 낮아져셔요.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래야 얼마나 자기 자신이 두려운 존재인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지고 달아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자살까지 하는 일도 있는 것이에요. 어째서 자살률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그들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자기 자신이 그만큼 싫고 두렵기 때문에 자살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자살까지 한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자신이, 그 사람들이야말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를, 얼마나 악몽 같은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유다서 1장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른 자들은 불 속에서 끌어내어 두려움으로 구원하되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 육신으로 더럽혀진 그 옷조차도 증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이 그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그 부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두려움의 대상은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는 우리 육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육신을 참으로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7장 14절,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악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부분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부분은 그 반대를 원하고 우리는 그런 치열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다면 이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의 완전히 성향도 다르고 의견도 다른 두 아내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집에서 함께 살아간다고 생각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것이에요. 두 명이 늘 의견이 달라서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데
남편이 그 둘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실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성령과 육신 사이의 갈등과 반목인 것이죠. 성령은 바르고 또 선한 것을 행하고자 우리 속사람을 이끌어가고자 하시지만 육신은 옳지 않은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 대부분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다른 성향, 다른 의견의 두 아내를 기쁘게 하려는 시도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육신을 모두 충족시키려고 하는 이 시도야말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환상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무엇이냐? 성령도 충족시키고 육신도 만족시키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십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환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육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고 갖고 있다고 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결코 그리스도인은 성령과 육신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약간의 악도 행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것이 잘 될지 직접 해보면 그 결과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죠? 그죠? 누가복음 16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강의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됩니다. 둘 다는 안 돼요. 그죠? 둘 다 섬기고 둘 다 존중할 수는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시는 것이죠.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 믿고 고백하는 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단 하나의 최종 권위가 있을 뿐이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따르면서 다른 변개된 역본들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13절 후반부도 우리가 보시면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God하고 만몬, 그죠? 재물신,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돈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그러니까 디모데 전서 가시죠. 디모데 전서 6장이죠. 디모데 전서 6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말씀 잘 보셨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 다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하거나 여러분이 거짓말하거나. 근데 성경이 거짓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죠. 만일 여러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지만 만일 선택의 순간이 찾아와서 돈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서로 갈라지게 된다면 참으로 갈등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죠? 그때는 그 사람이 실제로 사랑하는 이 대상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길이 갈리는 그 순간요. 어느 쪽이든 자신이 따르는 쪽이 그 사람이 사랑하고 또 따르고 싶은 그런 섬기고 싶은 쪽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개가 한 마리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갈림길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길로 갑니다. 자,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순간에 그 개의 주인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개의 주인. 개가 따라가는 쪽이 그 개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동시에 악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처럼 아무리 자신을 기만하면서 나는 성령님도 충족시킬 수 있고 육신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육신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길은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셔서 7장 14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7장 14절에서 좀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4절에서 24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요, 명백히 죄와 육신과 또 몇 가지 약점들과 실험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말씀이 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24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것인 줄 알고 있노라.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동의하노라.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제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비참해지죠, 그죠?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바람과 원함과 의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19절에서 보셨듯이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무기력해지고 한심한 생각이 들게 되어 어떤 사람들은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비참한 삶에서 벗어나고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자살률이 증가하는 것이죠. 그죠? 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원하는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다 보니 그들 스스로 죄수처럼 되어버렸고 그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 너무도 나약한 그런 마음에, 그렇죠? 온갖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이 더욱더 강성해진 이 마지막 때에 그런 상실감이라든지 절망감도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든지 구원받지 않았든지 말이죠. 24절에 보십시오. 사망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의 몸. 끔찍한 몸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망의 몸에서. 살고 싶으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기를 바랄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몸에 있다면 벗어나기를 바라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공중에서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그날을 갖다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몸 안에서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말이죠. 죄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벗어납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불러주시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들은 자살을 해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어딘가에서도 또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자,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참으로 거룩하시기에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고 죄로 가득 찬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은 너무도 겁에 질린 나머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어서 그죠? 바닥에 딱 납작하게 엎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을 마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하셨던 파운드의 비유 거기 강의에서 누가복음 강의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려움이야말로 바람직한 두려움이에요. 바람직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 우리 육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대로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죠?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는 여러분의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 왕관을 놓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각종 이 면류관들 있잖아요. 왕관들 있잖아요. 금, 은, 보석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런 하나님의 보상을 잃어버릴 것을 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더욱더 열정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기 위해서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는 속속들이 알고 또 믿고 실제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두려워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이 결산을 볼 때 우리가 섬겨왔던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리고 죄만 남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그 방법이 잘못되거나 동기가 잘못되어서 그 모든 것이 죄로 되어 사라져버린다면 그만치 두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축복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런 고백을 갖다가 수줍게든 당당하게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두려워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하심을 누려왔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남용하고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으며 인생의 다른 문제들을 찾으려 한단 말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런 계기를 찾으려고 애를 써야지,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게 축복해 주셨는데 인생의 작고 사소한 문제들만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을 늘어놓고 징징거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욱더 그분의 진노를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이 부분에 뭘 하나 끼워 넣으시고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이에요. 아니면 네가, 잘 보세요, 그분의 선하심이 너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용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5절 보세요. 다만 너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을 뿐이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뿐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말입니다. 합당한 두려움을 지니지 않으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요, 1차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겨냥한 말씀이라는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죄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요,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에.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죄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후서 7장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예. 왜 우리 육신의 죄로 인한 낭패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들 많이 보셨죠? 11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이것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의 타락한 육신과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였던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한 슬픔, 회개. 우리 타락한 육신, 우리 존재 자체 육신입니다. 육신. 그죠? 예. 육신과 죄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너희 안에서 역사했으며, 정녕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분개하게 하며, 잘 보세요. 정녕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오늘 우리 주제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죠? 두려워하게 하며. 두려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바로 그 육신에 대한, 그로 인한 죄와 그 모든 낭패들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적인 것입니다. 정녕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정녕 얼마나 열성을 내게 하며, 정녕 얼마나 보복하게 하였는가. 모든 것으로 너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결백함을 증명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육신이라는 이 사악한 존재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제 육신이 정말 두렵습니다. 고백하는데 참으로 사악한 죄를 언제라도 지을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이야말로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유업과 우리의 보상을 모두 사라져버리게 할 수 있다고, 이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이요. 이 육신이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계에는 자신이 깨끗하다고, 자신이 거룩하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제권 구원론, Lordship Salvation, 존 맥카더 같은 그런 목사들이 있죠. 그래서 또 그런 목사를 존경하면서 따른다고 하는 이 나라의 기독교계 목사들. 그런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요, 그들 또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 또한 역시 육신을 지닌 인간들일진데 자기 의를 붙잡고 교만하게 비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보혈을 신뢰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서 구원받게 만들고 행위를 신뢰하게 하고 자기 의를, 걸레와 같은 자기 의를 붙잡게 하려는 자들이에요. 자신들도 구원받지 못했으면서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아쉬운 부분이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조금 아쉽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은요, 여기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이 표현의 영어가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work out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work out. 이 사람들 중에는요, 이제 거기
이 구절을 잘못 이용해서 구원받으려면 두려움 가운데 행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ordship Salvation이라든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자들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해버리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행위를 해야 돼. work라는 말이 나오니까 이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work out 보고 work를 보고 행위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근데 work out입니다. work out이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구원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구원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이고 드러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드러냅니까? 애당초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어떻게 밖으로 드러냅니까? 안 되죠? 근데 구원 받은 사람이 work해서 구원이 out, 밖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 영어 어렵습니까? 요즘 초등학생들도 영어 잘하더라고요. 자, 13절 보세요. 증거가 오겠습니다. 성경대로 해야 되죠? 13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해서 이제 요 편을 보고, 그러면은 아직 구원 안 받았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구나. No. 13절 보세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고 이미 말씀하시잖아요, 13절에서는. 그렇죠? 13절은 그 사람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라는 말입니다. 그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구원을 받고 구원을 소유해야만, 그렇죠?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원을 받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 그러니까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것으로 딱 멈추지 말고, 그죠? 지옥을 모면한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치지 말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생명으로서 무언가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구원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가 보셨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두려워하지 않으려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육신 안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경험하고 계시고 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이야말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고 우리 육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범벅이 된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고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까? 도무지 두려움이 없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기독교계의 유명 인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고 스스로 잘났고 잘 살고 있다고 내세우는 그런 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죄들을 일일이 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 거라고 가르치는 그런 Lordship Salvation, 주제권 구원론 같은 그런 것을 주장하는 진영의 유명 목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처럼 거룩한 모양을 나타내야만 구원받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어찌되는 자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거두고 자신의 부를 쌓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자신들을 두려워해야 될 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19절 보세요.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그 다음 무슨 말이 나옵니까?
이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요?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이블 빌리브라고, 나는 진리를 안다고, 바른 성경 쓴다고, 나는 구령한다고, 나는 니네들이 모르는 그 잘못된 교리들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어수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의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긴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에요. 뭐 복잡합니까? 단순하게 나타나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죠? 진리에 걸맞는 옷은 단순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잡하게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할까 주의하라. 우리 보신 말씀대로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자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두려워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자만에서 당장 벗어나서 그 순간 더욱더 자신을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만으로 높아져 버리면 그때는 여러분이 대하는 유혹들에 대해서 나는 내한테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 않을 것이야 자만하면서 결국에는 그 유혹들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봤죠? 그렇게 되는 자들을 봤습니다. 나는 거룩해, 나는 잘해, 나는 잘 알고, 나는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 나는 진리를 전파하고 있고 진리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어, 나는 이 어지간한 유혹에서 다 이겨낼 수 있어, 걱정 마, 너. 그럴수록 자신을 두려워해야죠. 방심하다가 다 당해버렸잖아요. 자만하다가 유혹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쌓아올린 유업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자신이 너무 거룩해서 그런 죄들을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옥보다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해야 돼요. 참으로 큰 낭패와 문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잠시 여담이지만 이 말씀도 드릴게요. 우리가 보셨던 이 로마서 11장 19절, 20절, 21절 이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여기서 꺾여지는 것은 교회가 아닌 유대인과 또 이방인 이 둘 사이를 가지고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한쪽으로 치워내시고 지금 이방인에게 집중해 오셨죠.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의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현재는 이방인의 프로그램에 따라야지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설명했습니다. 우리 그때. 그렇죠? 우리가 세대주의 설명할 때요. 하지만 현재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오만하고 교만하죠. 그래서 이방인 국가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다루시는 데서 다시 유대인으로 돌이키시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이 말씀의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행위구원 전달하고 행위구원하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하니까 제가 높아심의 이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육신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인지 충분히 공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공부를 계기로 이 순간 이후로 자신의 육신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신의 육신을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육신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잘생기고 나는 의롭고 나는 거룩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렇게 신뢰하는 순간 자기의 근래와 같은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근래와 같은 의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죠? 아니, 우리 육신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하게 산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못 섭니다. 단 0.01%의 죄만 있어도 못 섭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고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문화의 비유일 때 1파운드씩 전부 다 똑같은 걸 나눠주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똑같이 받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 복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모두 다 똑같은 1문화씩 그러니까 1파운드씩 맡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주님께 이득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아무 유혹도 남지 않고 비참한 기분으로 다 타버린 잿더미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육신을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악몽과도 같은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지, 지옥보다 두려워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도 쉽게 간과하고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맞죠? 너무도 많이 영향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신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 교만과 방심과 자만을 날려버리십시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